자, 잠깐 한 장 부르고 말씀 공부합니다. 주 찬양하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13가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래 살다가 또 뭐냐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에 빠지고 이런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죄.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고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걸 해놔서 안 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아 손에 넘겨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냐 적군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법도에 벗어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방성결 성계단다지 우상을 쫓아가면은 똑같이 뭐냐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악인의 밥이 되고 만다 이 소리요.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궁핍함이 심해진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럼 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사라와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심령이 궁핍하고 또 육적으로도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궁핍함이 심해진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내몰라 하다가 또 뭐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프고 이러면 또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디안한테 이제 뭐냐면은 정복 다 오고 나서는 농사를 지어도 너한테 뺏긴다. 미디안한테 뺏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고를 정상적으로 못 먹으니까. 알겠어? 농사지는 농가 뺏어 가버린다. 미디안. 그렇지. 우리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 일본 놈들한테 농사 지으면 다 뺏기고 금도 뺏기고 다 뺏기듯이 다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뭐냐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걸 벌 주겠어요? 아닙니다.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다 보니까 일제 30년 동안에 종살이 한 거야.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헌법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자유민주를 수하다 보니까 지금 73년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등 따시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보세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73년 동안 뭐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여버려가 김일성이 주체 사상 그걸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지금 뭐냐 쌍거지가 돼가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좌파 정부가 아니니까 우파 정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면 핵 미사일을 푹푹 쏘아야 되잖아요. 핵은 아니지만 근데 미사일을 푹푹 쏘아야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봐 저것만 손해고 백성들만 궁핍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북한은 싼 거지요. 밤에 불도 못 켜. 전력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완전히 이제 마귀를 사탄을 쫓아가는 나라, 완전히 극과 극이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말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미디안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포도주 농사 짓고 이러면은 그걸 타작을 해가고 누가 미디안을 다 갖고 가는데 그러면 뭐 가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기도는 뭐냐면은 이런 사실을 뭐냐면 숨기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로 챙겼다 이 말이에요. 말로 챙기겠습니까? 없어서 먹고 그래도 있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려고. 알겠습니까? 응? 응? 아멘. 그 다음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부터 이게 이제 다 사용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함께 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어떤 지파를 하냐면은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읽어봐요. 15절 그 밑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 포징을 구하는 사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포징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이 포징이 뭡니까? 포징.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증거로 원한다는 거죠.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해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이제 뭐냐면 간절해야.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신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디안에 밥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궁핍해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궁핍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은 죄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회개기도 했겠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궁핍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어? 다시 회복시키도록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송강 집사.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응? 어떤 집사? 잘 알고 있는 응, 또. 일을 통일해서 그렇게 사람. 또. 또 마지막. 오케이. 요 네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얻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큰 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오늘날같은 큰 목사, 대목사, 또 여러분 대성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요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래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 살라움의 의미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벤지옥 집사.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라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뭐라 했다 했으면 여호와 살롬이라 했지요. 여호와 살롬은 뭐냐면은 그 이 살롬이라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뭐고 육신으로 온 것은 뭐냐? 평강이 주러 오거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온 나라. 그게 이제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건 제레미야 오시는 건 뭐냐? 심판 주러 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첫째, 미디안 손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운 목적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희 정도를 강단에 세운 거는 뭐냐면은 집에 채우라고 지 이름 내라고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 여러분들을 잘 말씀을 양육하고 알겠습니까? 이 사탄 악인으로부터 잘 보호해서 이 교회 울타리를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알겠어요? 악한 영들이 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다가 삼키지 못하도록 구원하라고 오늘날 뭐냐면 저희 정도를 세워놓은 거예요.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낸 것 같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정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의 정이 필요하냐? 주의 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왜? 주의 정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잘 양육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잘 여러분들 믿음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의 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무슨 말 이해갑니까? 교회당도 있을 필요도 없고.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찢어버리고 헐어버리려 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잖아요. 중생을 해도 아직 옛사람, 옛습과 그 옛생활에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고도 그 뭐냐면 아직까지 그 세상에서 얻은 세상 신의 헛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뭐냐면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과거에 지나온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치졸한 인간들이 뭐냐면 지난 과거를 자꾸 떨쳐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물이 흘러가면 끝이요. 그냥 과거도 지나면 끝인 거예요. 지나간 거 그거는 뭐냐면 들춰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거짓을 하느냐? 마귀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갑니까? 아멘. 다 과거에 지나간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갖고 또 그것이 빠져 그 마귀의 그 계략과 술수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 내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뭐냐면은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럼 주님은 네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했잖아. 그럼 지켜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목사나 성도도 마찬가지. 자꾸 지나간 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로 중생을 낸 것 같으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 사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고 아멘.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각자 주어진 세금태에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식주로 해결하고 그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살다 보면 주님 오면 구원받고 우리 그 전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런 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 있는 무슨 우상이 있는가 다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버려야 돼. 그것이 무엇이든 내 믿음이 방해되는 것이면 다 버려야 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려들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 완전히 뭐냐면은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예수 믿고 아직까지 이방신에 우상이 있다면은 성령의 불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재단 속에 모든 우상들, 제약들,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방신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에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태워버리고 진짜 언제는 뭐냐 말씀에 딱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이 뭐냐면은 나를 딱 장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말, 행동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집어넣어 사람 공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이 모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덮었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자, 직접 하지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함.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재단에 드릴 때에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그 재단에 대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가 의외로 도움을 줬다. 그걸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가 섬기는 신을 갖다가 태워 없애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안 했습니까? 동참한 거예요. 읽어봐요. 제 입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누구의 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은 온 백성들이 바알과 누구를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 보세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싹 사라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일 후에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우상과 헛된 신을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알겠습니까? 다 제거하고 완전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죄에서 우상에서 이방에서 돌아섰을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묵상과 교훈.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순종하기 힘들었는가? 그 두 가지 사명이 뭡니까? 앞에 차 보세요. 아까 두 가지 사명이 뭐고? 미디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두 가지 사명 중에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물론 다 각자 의견이 다 걔네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2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 뜻. 큰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된다.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신이 바로 서 있고 난 후에 큰 사명이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빼도 못하니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제라하다가 하나님 대신 지가 남 심판하다가 지가 죽음 당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마귀 밥이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아멘. 그러니까 밥이 더 아주 덜땡이 뜸도 돌지도 않은 놈이 지가 밥 다 된 줄 알고 까불면 안 된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조를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얻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준다 했어요. 또 사람도 많은 사람도 얻게 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얻게 된다 했습니다. 주병 정리가 끝난 후에 하나님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먼저 내가 애습관 애사람 애생활 다 청산하고 알겠습니다. 제약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방의 영들 우상들 다 제하야 돼.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영이 임재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야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같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악령, 악인, 사고, 질병 모든 걸 지켜주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를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나의 모든 하루 일과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과 군사 선발. 첫 번째,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했어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이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래 하지 않으면은 자기 바벨탑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알겠으면 이러면 알겠어요?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모든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 은혜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아베로 섬기고 세상을 쫓아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 별로 죽고 또 먼저 삶을 다시 살아남으려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하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창조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일하고 먹고 사고 그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기를 거다 보면 되게 지금 숨막혀 죽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적사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기를 갖다 이 공간에 지금 불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살아 있는 거예요. 공기 거두면 바로 죽습니다. 이 진공 상태가 되면은 이거 하나님 은혜. 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모여야 이 몸이 70%가 수분이라 했는데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거예요. 다 그런 이 불도 마찬가지. 이 빨간이가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컴컴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쳐봐라고 내게 다 컴컴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스려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 이는 뭐냐? 지가 지 자신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는. 이는 뭐냐면
우상과 이방신은 뭐냐면 자기 인본주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인본주의 신앙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요새 말하면 인문주의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내가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철학자든 거의 뭐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강론하고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다 이게 다 뭐 인본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산주의, 인본주의 다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아멘. 내 손이 스스로 내 손에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가 자기 부처를 구원했습니까? 천상천하 여독전에 있지만은 나홀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하다 했지만 지가 지 목숨을 구원했습니까? 석가 지옥가 있다 했습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하는 들어보면 알겠습니까? 그 인본주의 알겠습니까? 아무리 자연의 이치를 깨달고 세상 이치를 깨달다 하더라도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방이 되기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멘. 풍선에 공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가? 알겠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가 없으면요. 그 사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귀 밥이고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이 돼 말이에요. 두 번째, 두려워 떠는 자는 군사가 될 수 없다. 이는 뭐냐? 우리가 마귀하고 악인들 싸우는데 용감해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은 마귀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그래서 군대가 싸움을 할 때에 사울이고 거의 형들이고 장군들 어디 있습니까? 왔다 씨 블레셋 그장 뭐 2m 넘는 골리앗이 튀어나오니까 쪼라가 다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숨었는데 이 뭐냐면 다윗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쫓아서 야 너 전대가 너 그 형들 그 물고 좀 갖다 주고 가라 그 물고 사가고 뭐 전쟁터 간 거예요. 보니까 쪼라가 다 숨어 있고 뭐지 반대지고 보니까 등발이 산만한 놈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다 쫄아가 숨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니까 이따 어린 다윗이 나이 해봐야 18살이에요 그때. 알겠어요? 청소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고등학교 한 2학년. 이 보니까 이 뭐 딱 게임이 끝난 거예요. 쫄아가 숨어버려 끝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은 평상시에 지가 이 문맷돌로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막대기나 지팡이 이런 걸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그 사자나 일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리의 그런 것들 공개에 들어오면 가서 막 이거 다 쳐내갖고 하물며 달려가서 칼 같은 이런 거 찔러도 죽이고 이런 용맹한 그 다윗이었어요. 양식의 소년이었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상시 훈련돼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훈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봤느냐? 그 사자나 이리 정도로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지가 이렇다 활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저거 등불 크고 칼 큰 뭐 단창 갖고 큰 칼 갖고 있으면 니는 내 밥이다. 한마디로 내 밥이다. 그러니까 사자나 짐승 정도로 본 거예요. 그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맷돌 5개를 딱 갖고 간 거예요. 알겠어요? 문맷돌. 평상시도 문맷돌로 많이 쫓아낸 문맷돌 5개를 딱 문맷돌로 해가 뺑뺑 돌리고 땡 돌리면 망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쭉 던져본 거예요. 던져 어디로 여기 정수리에서 바로 꼽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머리에 급소에 맞으면 잡아지면 안 잡아집니까? 급소에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해 정수리. 여기. 그리고 뒤로 확 잡아진 거예요. 잡아지면 총알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칼이 뭐 2m 키가 2m면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 키보다 더 클 거 아닙니까? 그 칼을 빼앗은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뭐냐면은 적장의 목을 갖고 와야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큰 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쓰러진 대가를 잡고 막 승걸로 본 거예요. 쫙한 방에 그래 이 머리털을 잡고 이 골리앗 모간지를 내가 쳤다. 그때 뭐냐면 적군을 쫄아본 거예요. 전부 다. 쫄아가 도망가고 뭐 오합지졸이 돼. 그때 이제 뭐냐면 사울하고 형들을 보고 다윗이 적장 뭐냐면 골리앗 얼굴을 들고 이렇게 탁 비치니까 이 전세가 바뀐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 총알가 달려와갖고 이제 나머지 도망가는 놈들 가갖고 박살내가 다 지기쁜 칼로. 그래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윗 손이 이 대가리가 들리고 있거든. 사울 손이 아니고 적장 골리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이야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고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라. 알겠습니까? 그건 뭐냐? 다윗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우리나라를 구원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쫄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 이제 왕자를 뺏기겠네. 자기는 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이 다윗을 비방했는지 몰라. 그 역사를 보면. 하여튼 간에 여기서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두루워 떠는 자는 군사가 될 수 있다 했으면 없다 했습니까? 없다. 그래 두루워 떠니까 뭐냐면은 사울과 그 형들은 장군들은 다 군사들 쫄아가고 다 숨어 있었는데 담대 용기 있는 딱 다윗은 뭐냐면 평상시 사자를 잡는 그 기백으로 저거는 뭐 까불어 봤자 니 뭐 짐승 한 마리밖에 안 된다. 딴 거는 먹고 간 거예요. 하고 쳐다내는 거예요. 그래 뭐랬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알겠습니까? 몸에들 떠집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탄을 다 쳐 없앨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저도 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 알겠어요? 십자가 군병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귀한테 쫄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하면 악인들한테 쫄만 됩니까? 안 됩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어디에서는. 알겠습니까? 담대하게 싸우고 이기세요. 알겠어요? 네. 왜 쫄아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예체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한 3만 한 20명 되는데 거기서 약 3분의 2가 도망가 버렸지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을 마시도록 해서 손을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를 택함. 그 10,000명 남은 중에서도 또 이제 다시 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의 용사를 뽑아야 되는 거 알겠죠? 요새 같으면 특공대. 전쟁 일나기 전에 먼저 가갖고 저게 중요한 시설 가갖고 폭발시키고 다 처리를 해야 돼. 알겠어요? 특수부대가 먼저 뭐 특수 임무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특수요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아주 몸도 빠르고 하여튼 간에 이 무기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명 중에서도 뭐냐면은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도록 해서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를 택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대가리를 가, 물이 있는데 봐봐. 내 잘 봐. 물이 있는데 가 지금 머리를 턱 끄고 입을 대고 확 턱는 놈은 제외시키고 가서 뭐냐 손으로 이렇게 핥다가 물 묻는 사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물 핥다 묻는 사람은 택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이야기했지요. 물이 흐르니 무릎 꿇고 물 흘러 마시는 놈은 그거는 뭐냐면은 입을 초대해놨고 문 놈은 어떻게 해라? 뽑지 말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손으로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입에 대고 핥던 자의 수가 몇 명? 300명이래요. 300명. 알겠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릎을 꿇고 이 전쟁 들어가면 이 뭐냐 급하면 손을 묶어야 돼. 그 무릎 꿇고 마시면 저한테 뭐가 잘리면 안 잘립니까? 전쟁터에서는 지금 뭐 시간적으로 이 긴박한데 지금 인물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뭐 머리나 배 터지게 먹고 앉아서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죽이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벌써 뭐 정신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용맹한 놈인가? 응? 이 군사가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핥아먹는 나머지 뭐냐면은 10,000명 중에서 300명 빼고 다 집으로 가 너거 알겠습니까? 보내고 300만만 정예요원 300명만 떼고 미디안이 뭐냐면은 이놈이 누굽니까? 대장이 누굽니까? 오늘? 기도 기드온이 뭐 300명을 데리고 어디로?
특수부대를 이끌고 미디안한테 공격해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숴보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300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묵상과 교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또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물량주의 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작다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정해온 소수를 들어서서 일당백을 해서라도 뭐냐면 한 나라 을을 구하도록 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이래 뭐몇 명 앉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냐면은 100명, 1000명, 10,000명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믿음만 바로 쓰면 알겠어요? 말씀을 바로 성령만 불만 받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고 세계를 보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300명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예수님도 보여 결국은 12명 가로도 빼고 맞대어 들어가 12명을 통해서 천하를 팽정했으면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성령 볼 받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돼. 물론 그 120명의 그 문도가 있었지만 그 다음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빠른 거 아닙니까? 두려운 자가 뭐냐면은 군사가 되면은 저기 오면 도망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쫄아가 도망가는 거예요. 용감한 자가 같이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게 하면 필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퇴직하는.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6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했고 먼저 하나님에게 순복하라 했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격을 해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내가 마귀의 역사한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딱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덮어 씌는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마귀는 보세요. 여러분 이 가슴을 보고 대안하고 불화살을 쏘아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이거 하인이라는 거예요. 불을 쏘아다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마귀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라고 딱 이거 막아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화살이 내 속으로 안 들어오지. 무슨 말이 갑니까? 물을 먹는 자세로 300명을 뽑은 이유는 예? 그렇지 말 그대로 정예의 최정예의 용사를 뽑기 위한 거 딴 게 뭐 있겠습니까? 딴 거 없지 뭐. 마치 예수님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것 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위치요 이게. 오늘날도 마치 오늘날 같으면 그래서 이 벤사람 목사가 여러분 지금 요 4명 앉아 있지만은 이 4명을 통해서 뭐 대표님이 저 많은 사람 다 정복하고 이 국민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정예의 용사다. 특수부대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5번째 전쟁 무기. 하나님께 주신 무기는 뭐냐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로가 빙 안에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보세요. 이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딴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300명이 저 미디안을 쳐러 나갈 때 딴 거 뭐 총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대라는 것은 세 부대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대를 세 부대로 그리고 요새 같으면 뭐 1중대, 2중대, 3중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각 사람 손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또 빈 항아리는 뭐는 횃불을 감췄다 했지요. 감춘 거예요. 감춰있다가 동시에 오 하고 빼갖고 불을 확 붙이면 대군대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몇만 명 있는 것 같으면은 이야 이거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보다는 10배나 한 10만 명도 이래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의 전술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쟁 무기는 뭐냐? 첫 번째 나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비행 항아리, 세 번째 횃불.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많은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 위장술이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 넘어갑니다. 묵상과 교훈. 나팔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근데 여기서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제 그 뭐고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싸움을 완전히 이제 지금 적군에서 이제 만났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어떤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나팔을. 비나 항아리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을 말하는 항아리를 부수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빈 항아리. 횃불은 뭐냐면 죄악을 어둠을 물리치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빈 항아리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나팔은 뭐라? 이스라엘 백성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그건 영적 의미고, 이제 어쨌든 간에 나팔하고 실질적으로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 때에 아이고야 대군이 왔는갑다. 적어도 한 10만 명 왔는갑다. 이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동시에 불을 붙였으니 항아리에서 불을 붙였으니까 횃불을 숨기다가 팍 올려갔으니까 이야 또 많이 왔네. 그래서 밤에 그러면 야간에 공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군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쫄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삼식이 토사를 깎겠지 뭐.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정리하면은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자,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로서 작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큰 용서라고 불러주었다 했습니다. 그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정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야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화목케 하는 자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도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맹심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 작은 회사라 생각해도 하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용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정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담대하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그것이 가갖고 적군의 목도 따고 다윗같이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하나님 택하신 이번 사사로 세워지고 그는 군사를 모집했다. 그러나 3만 2천 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다 했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하나님 사이에 동참시키지 않다. 이는 뭐냐면은 교회에 1000명이 출석하든 10만 명이 100만 명이 출석하든 다 들어선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에 바라서고 말씀에 바라서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기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십자가 군병을 쓰임 받으려면 예수적인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넣어도 다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맹심하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냐면 믿음으로 바로 쓰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 받는 것이지 수천 명이나 수백만이 몰려 있어도 성령을 받고 믿음 말씀을 바로 쓰지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그래 써가지고 그 사람 들어 써가지고 알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이 말이. 이제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빛, 항아리, 햇불, 전쟁도구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보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면 실패한다. 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영전쟁에서는 사탄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는 악영과 싸워 승리해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후이시는 하나님께 간과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 육적 전쟁에서 반드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악인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쓰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어요.